예,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나가 왜 기도를 했나? 요나서는 이방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신, 그리고 내용으로서 있는 특별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니느웨, 이 니느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니느웨라는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그 나라의 괴롭혔던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로 세계적으로 큰 국제 도시로 보시면 되고요. 그 원수 나라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나라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느니에,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아수르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무작정 가서 예배드리고 무조건 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죄성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죄였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상달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 멸망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심판하셔야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까지도 망하기를 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겁니다. 느니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고 해라. 왜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까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늘 괴롭혀오던 나라, 그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 차라리 내가 다시스로 가서 선지자노도 안 하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냥 그들을 죽여도 될 것인데 나를 그곳에 보낸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시구나 해서 요나가 도망을 갔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피한다고 해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미증한다고 해도 내가 피할 곳은 없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고기 뱃속도 안 돼요. 물 깊은 곳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신 건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끝까지 감당 안 하면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내가 끝까지 감당 안 하면 그 나에게 있는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 니느웨로 가게 하신 거죠. 자,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그를 돌이켜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형통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징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중해를 흔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여금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가기를 또 원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혔죠. 세상에게 짓밟히게
또 하고 요나에게 두 가지 징벌을 주셨는데 풍랑으로 흔드셨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게 만들으셨고, 그러나 그가 돌아오면 될 것인데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우리가 그것만 딱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고 굉장히 선한 말 같습니다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차라리 뱃머리를 돌려라, 욥바로 다시 가자, 아니면 느니에로 가자 하면 당신들도 살고 나도 살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죽으려 물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빠져 죽고자 했지만 물속에 막상 들어갔더니 물이 자기를 엄몰하고 엄습하는 것이 요나서 2장 4절에 이후의 일들이 너무나, 그 빠진 이후에 그 일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고개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건데, 인간이 그만큼 완악하다라는, 하나님의 채찍이 자기 몸에 나타날 때야 비로소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물속에 빠졌더니 그 파도가 자기를 엄몰하고 주의 손이 자기를 덮고 파도가 자기를 덮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다 풀이 내 머리를 둘러싸고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밑에까지 푹 잠겼다라는 거죠. 내려갈 때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죽어갈 즈음에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의 성전을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도망갔지만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수월해서 뱃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뱃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살기는 살았지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딱 숨 쉴 만큼만 그가 공기가 들어오고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나고 또 위액은 계속 끊임없이 뿜어대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딱 3일 3야를 있으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물고기가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요나를 딱 흡입한 것을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 밑바닥에서 하나님 꼭 살려주시면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셨어요. 더 고통스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만 선지자는 이 말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만 말로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말로만 성도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참다운 부흥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이 순종하는 역사를 주셔요. 이때는 아멘이 잘 안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도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것이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다 그럽니다. 개혁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혁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할 때에
인간이 딱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숨이 헐떡거리면서 부모님을 찾다가 이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 7절 8절 말씀에 이제는 요나 선지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는 느니에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다. 비록 원수의 나라지만 느니에로 가라고 해도 내가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의 능력에 붙잡혀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나가야만 됩니다. 요나서 3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여기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 동사는 일어나 가니라 선포하라 그랬죠.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이게 선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 후회입니다. 그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참 회개는 잘못된 깨달음을 깨닫고 원통이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거 이것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욕심이 더 차서 요거 제쳐놓고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본다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시며 더 은혜로운 세계를 체험해 주시는 게 과정인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배워왔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욥기서 3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 귀한 말씀 주는데도 유튜브 보고 앉았고 문자 주고받고 앉았고 혹시라도 전화벨 소리 오면 불안한 거야. 이거 빨리 안 받으면 뭐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절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만 집에 불 끄고 안 끄고 왔으면 다 여러분 자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안전장치가 얼마나 잘 해놨어. 그냥 지가 삐익해서 꺼지 차단되지는 않나. 근데 불안한 거야. 내가 문은 자동으로 잠기더만 요즘은. 걱정하지 마. 옛날 쌀문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강대상에 흘러나온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사인이 있을 것인데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 딴짓하고 있어. 왜 주보에다가 뭐 하려고 사람 얼굴 그려? 주보에다가 뭐 하려고 꽃을 그려? 그렇게 할 짓이 없나 싶은 걸 목사가요. 주보를 딱 있는 거 주보 보면 그거 낙서한 거면 참 내가 잘못했다. 내 설교가 얼마나 그게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저런 짓을 하고 앉았을까? 눈물 나요. 눈물 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왜 없는 줄 알아요? 자리에 불펜이 없어. 쓰고 싶어도 못 써. 여러분, 한 번 내게 습관 들은 거 고치기 힘들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저희 학교에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처음 부임해 가서 부목사로 지금 하는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맡았대요. 미쳐버리겠대요. 야, 목사가 미치면 어떡하냐 그랬더만 아이들이요 유튜브 보고요 고개를 안 든대요. 가서 그냥 한번 때려주고 저 목사가 때리면 되냐. 그래서 특별 대책 내린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인터넷 차단하는 걸 해놨대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오지를 않는데 또 요즘엔 아이들 예배를 참석시키려면 사정 해야 된대요.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주일학교 때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 때 반드시 모세오경 가르쳐.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뭐 금으로도 못 가요. 옛날 한 거요.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나 주의 종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관심 없다라는 거요. 사람은 관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이나 환상 중에 귀를 열어. 꿈이나 환상을 통해 귀를 여시고 도장 찍듯이 말씀해버리고 말씀을 딱 새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관심 없다고 생각하면 욥기서 33장 18절 19절 말씀에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욥기서 보지는 않겠지만 그냥 들으십시오. 욥기서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뼈가 늘 쑤시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감기 기운 올 때 보면 온 마디가 다 쑤신다. 온마디가 다 쑤시잖아요. 쑤시는 것처럼 그 늘 쑤심이 그게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음식을 싫어하고 별미를 싫어하다가 결국 욥기서 33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중보자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실진데 중보자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1천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내서 내가 왜 이 꼴을 당하는 줄 아느냐? 네가 왜 뼈에 쑤심까지 당하고 네가 입맛이 없어서 그 맛있는 것도 못 먹고 하느냐? 그걸 천사가 보내서 네가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서야 사람이 돌이킨대요. 쑤심을 알아야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가 아니고 나중에 재산 반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결국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내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저는 내려놔야 돼. 그런데 목회자들 상대를 해보면 자기만의 딱 그게 있어요. 무슨 말에 자기 안 맞으면 딱 차단. 자기 말 안 되면 딱 자기 말하고 툭 튀어나갑니다. 성도는 또 똑같죠. 또 목회자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불길한 소리, 어떤 소리 들리는 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인데 아직도 네가 이런 소리 들었을 때 네 마음이 그렇게 화가 나고 막 성질이 나냐? 이거 예수님은 그 죄 없이도 채찍을 맞을 때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거 훈련시키려고, 그거 내려놓으려고, 그거 내려놔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그냥 나한테 누가 이 공격이 오면 그걸 그냥 한 가지 오면 두 가지로 받아치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 나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었다. 그렇게 합니다. 나반도 야곱을 딱 쳐다보니까 그 소리를 안 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반도 야곱이 보니까 안색을 보니까 자기는 보는 눈이 자기를 그냥 쳐다보는 옛날과 같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더 못 살겠구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좋은 것이 그 자리가 아니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럴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그때에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네가 서원한 거 지켜라. 단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애는 하나님 음성은 안 들려.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한다 싶으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데요. 서원한 것, 사명을 맡긴 것, 물질을 맡긴 것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대요.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할 때가. 지나간 때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건 다시 찾으시는데 성원한 것, 사명 맡긴 것, 물질 맡긴 것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대. 야곱이 20년 전에 그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서원했던 그 서원 다시 찾고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한 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갔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봤던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을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은 100개로 땅을 삽니다. 여기에 땅을 산다라는 것은 정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뭔 땅이 필요 있어요? 야곱이 서원할 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대적에게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으며 이곳에 하나님이 전이 되겠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해놓고 평안히 돌아왔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서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 썼던 그 말을 하나님이 다시 이룰 때가 있으셔요. 한나가 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면 한나를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한나가 나를 생각해서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아서 서운했기 때문에 단어를 같이 쓴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서원했던 평안이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고 창세기 33장이 여기서 다시 쓰면서 평안이 바단 아람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지키실 걸 다 지키셨어요. 이제 야곱이 지킬 차례입니다. 그런데 세겜성에 약 80km 정도 내려와서 베델에서 땅을 사고 세겜에서 내려오지 않고 은 100개로 그 세겜에서 땅을 사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엘 노헬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름대로 신앙 고백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은 지키지 않았어. 창세기 34장에 결국은 그곳에 머물다가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집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실제로 우환이 임한 적이 없어요. 이 이후에 디나 그 성폭행 사건 이전에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떤 우환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반이 치려올 때도, 나반의 속임수 쓸 때도,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잡아왔을 때에도, 죽으려 왔을 때에도 지켜주셨고요.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임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시므온과 레위가 쫓아가서 괘씸하다고 이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난리가 나버려서 집안에.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내가 바뀌어야 돼.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순종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복을 주셔요. 다시 말씀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니까 무슨 말인가 몰라 복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말씀과 말씀 사이에 순종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 사이에 불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징계를, 이 징계가 뭐예요?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치시는 겁니다. 치시면서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또 주셔요. 또 듣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급할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요나는 급하게 때렸어요.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이든지 석 달 대적에게 쫓기든지 3일 5녁을 골라 먹어라 이랬거든요. 골라 맞아라.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나 요나는 급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급하게 일하셨느냐? 느니에가 40일 후면 무너지기 때문에 느니에를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꺼내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신 것이 없어요. 말씀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때리시고, 말씀 그대로 또 주시고, 불순종하면 또 치시고, 끊으라고 해보고 안 끊으면 치시고, 끊으라고 했는데 안 끊으면 치시고, 나중에 끊으면 그 지난날 치신 것까지 보상을 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진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엘리야가 잘 왔어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열왕기상입니다. 17장 3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뛰어넘어서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에 그린 시냇가로 머물매, 또 뛰어넘어서 9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에게라.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열왕기상 18장 2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나서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순종의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게 엘리야가. 그 결과를 보니까 그 어떤 일이 있더니 그리 시내가에 갔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명령이 뭐라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었더니 사르밧 가부에 가서 먹이시죠. 사르밧 가부에게 가면 가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가보니까 돈 많은 과부가 없더라는 거예요. 남은 것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를 부릅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떡은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먹이면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받은 확신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였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엘리야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결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누가 알았냐? 엘리야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갑니다. 이제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해도, 아합 왕에 가서 보이라고 해도 이제 보일 만한 믿음이 또 생긴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어려운 것을 자꾸 요구하십니다. 여기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고향인데 그런데도 순종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내 발로 아합에게 가라 해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내가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왜 순종하게 되느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에 순종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다른 명령을 하면 하고 또 다른 명령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러면 치시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면 또 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시오.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정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정도 이 분명한 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성경 무조건 읽으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엄청 어렵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말씀을 주시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주신 말씀을 다시 주셔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이사이에 징계가 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때 전한 중심 메시지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이고, 그 주변에 말도 많이 전했을 겁니다. 요나 간증, 그래서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자기 몸으로 경험한 것을 다 말하면서 자기 온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서 간증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여기까지 느니에까지 온 것은 내가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서 바다에 빠졌고 도망가다가 빠졌고 뭐 이런 구체한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지나온 이야기를. 그러면서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갔다라는 거. 40일이 지나면 느니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가서 뭐 무조건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느니의 성이 무너질까, 이것이 아니라 앞에 자기는 여기 오기 싫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나를 바다에 빠치고 바다에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고기 뱃속이더라. 캄캄하길래 막 그 고기는 나를 막 녹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근근히 살아왔다. 내가 회개하니까 여기 간다고 하니까 나를 고기를 통해서 여기에 뱉어놓은 게 보니까 느니에더라. 느니에 딱 던졌을 때, 여러분 무태 나왔을 때 정신없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 없는데 던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이 뭔가 여러분 위액이 젖어갖고 나오갖고 밖에 토했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뭐 지금 집사님처럼 그래 이쁘게 생겼겠어요. 생긴 것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와서 우리 생각이에요. 씻겨주고, 그리고 좀 사람이 일단 살려놓고 보자 이래서 뭔가 했을 액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 간증을 해서 뭐냐 당신 뭐 하려고 해변까지 이 꼬라지를 하고 누워 있었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다. 여기 오면은 느니에가 지금 나는 가기 싫어서 왔는데 막상 여기 보니까 고기 뱃속에서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가 어디냐, 여기 느니에다야. 그러냐, 이성이야 40일 되면 망한다더라.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성의 없이 전했다라는 것은 마지못해 와서 자기는 그냥 진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건성을 했다란 말이거든요. 사실 요나의 순종은 어려운 순종입니다. 사실 본인도 가서 이 나라가 40을 위해 큰 부자가 된다면 이것은 가서 그냥 가서 휑 가서 전했겠죠. 근데요, 이 나라가 지금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인데, 그것도 최고의 수도인데 40일 망한다, 이거 가도 돌에 맞아 죽으시세요. 가는 것도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전하는 내용도 말씀 그대로 전하십시오. 우리는 말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정확하니 복음을 진리를 전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전하십시오. 예수님만 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사실 요나가 어려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말씀대로 얻어야 됩니다. 드디어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느니에서 갔어요. 느니에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느니에가 얼마나 큰 성읍이든지 전체 도는데 3일길을 돌아야 된대. 느니의 말로 전도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많은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효과적인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받을지라고 막 축복해 주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 나라 망한다고 선포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걸음입니까? 그것도 원수 나라 수도 가서 망한다는 말했으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룻길을 행하면서 그래도 도망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외친 것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3일 큰 반응이 일어나는 걸 보면 뒤에 보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요, 때로는 전해야 될 말씀이 많아요. 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기 싫어. 마음이 안 내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들려졌고, 그런데 안 하면 한 대 얻어맞아야지 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변하지 않아. 내가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변하지 않아. 내가 변하기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셔도 괜찮아요. 빨리 나오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딱 듣자마자 회개의 자리로 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혼내니까 지금 가기는 갔지만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체질이 조금은 바뀌는 거예요. 신앙 체질은 조금 바뀌는데, 요나가 느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느니에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요나가 삐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지 니니에를 다시 심판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랑 하나님과 지금 씨름해. 아직도 뭐예요? 요나의 마음은 니니에가 미운 것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 사흘길을 하루 행했다라는 것은 전도를 마음이 회개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5절 보니까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따라합니다. 내가 전한다고 그들이 듣겠나? 이게 요나 마음이에요. 내가 선포하기는 하기는 하는데 원수 나라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원수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 말을 듣겠나? 하나님 말씀대로 40일을 후면 폭삭 무너지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전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고. 그런데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는데 그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게 우리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지금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속 심정을 깨닫고 믿었다는 건데, 그러기에 금식을 선포한 것이지, 믿지 않았다면 금식을 여러분 선포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되 무릇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장사 지내는 표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바로 금식을 선포한 것인데, 하나님 공의의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지, 믿지 않았다면 그지 않겠죠. 그래서 무로 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는데,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은 상태인데, 여러분,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깜깜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교회가 지금 부흥되지 않는 게 저도 그게 하나에,
굉장히 지금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인데 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왕이 하는 일을 백성이 따라 순종할 일이지, 백성을 따라 왕이 순종하는 일, 그 일 잘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백성을 따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하는 일을 백성이 따라하는 건 쉬운데 백성이 하는 것을 왕이 따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왕궁에 들립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어떠하다라는 걸 잘 알아요.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사람,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아. 누구보다도 왕이 잘 알아.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도 알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은 것도 알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도 알고, 쾌락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왕이 알고 있습니다. 느니의 백성이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자복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왕이 오히려 깜짝 놀란 거예요. 느니의 백성 전체가 회개해야 된 이유는 왕도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가 내려가지를 않아. 더 깊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우리 성도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니 이번에 여러분 부산 해운대에서 여러분 그 성령 대성에 열어진 거 압니까? 백사장을, 그 넓은 백사장을 꽉 다 메웠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전주에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산은 되는데 하는데 전주는 안 될 이유가 뭘까? 저 월드컵 경기장에 꽉 한번 메웠으면 싶어요. 딱 그 순간에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뭐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왕이 회개하니 니니의 백성 전 성 전체가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루길 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전부 다 조서를 내리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냐?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7절 8절 보니까, 말씀 보니까 조서를 내려요. 전부 다 그 조서를 읽어봅니다. 한꺼번에 느니에가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회개 운동 중에서 가장 철저한 회개 운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 회개 운동이에요. 바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만큼 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 백성이 무거운 대선하고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왕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기를 사람이나 짐승도 금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 전부 다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금식이냐? 전에 행했던 그 악한 일, 나의 악한 걸음과 손으로 행한 악한 일을 전부 다 돌이키라. 이사야 58장과 스가랴서 7장에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금식이 밥 굶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삶을 바꾸는 것이 참된 금식이에요. 밥 굶어가면서 물병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이 돼야 되고, 금식 기도도 돌이키기 위한, 기도도 돌이키기 위한 기도가 돼야 되지, 기도 자체가 밥 굶는 것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도 잘 굶어요. 또 기도도 얼마나 잘해. 울기도 잘 웁니다. 실컷 울고 나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면 삶을 돌이키는 건데, 그런데 회개했는데 삶은 똑같아.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사람과 짐승과 전부 다 조복을 입고 밥을 주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애들도 밥 주지 않았다고. 그럼 밥 안 주면 애들이 어떻게 해? 배가 고프다고 울 거 아니에요. 그냥 웁니까? 땡깡 쓰잖아요. 그러면 개도 짖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주인이요, 밥 줘요, 사려주세요. 짐승도, 돼지도, 개도, 소도 배가 고파서 짐승에게, 그 주인에게 밥 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소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로 들리게끔 짐승마저도 정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모두 돌이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10절에 내가 내 삶에서 돌이키면 나도 너를 심판하겠다는 그 말을 돌이키겠다라는 이 말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보느냐? 밥을 먹지 않는 것, 조복을 입고 제위에 앉은 것 보고 하나님 심판을 멈췄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는 뉘우침이나 죄책감과 달라요. 회개는 죄악된 곳으로부터 돌아서 완전히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합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인생이 꽃이 피는 거예요. 회개는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과거에 했던 모든 걸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리를 바꾸는 것, 옷을 바꾸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가령 탕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그가 돼지 우리엘을 떠나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지금 니느웨 성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요나서를 택하게 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회심을 철저하게 회개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돌이키고 돌아오는 데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와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와 역사를 행하고 죄 짐을 지고 씨름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맡기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전해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지뢰는 언제 터져요? 알기는 잘 안다니까. 지뢰밭을 왜 안 가요? 터지니까. 전도하러 왜 안 가요? 대답을 해보시오. 전도하러 왜 안 가요? 지뢰가 터지니까 안 가잖아. 그 사람 돌아올까봐. 안 밟으면 안 터져. 안 나가면 안 돌아와. 저는 전도를 지뢰라고 생각해봤어요. 맞다.
지뢰는 밟으면 터진다. 내가 가서 지뢰처럼 지뢰라고 생각하고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 터진다.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존말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도 내가 전해야만 생명이 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뢰밭에 가세요. 하나님이 안 죽여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 속에 담아두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배우고 머릿속에 담아있으면 그건 복음 아니라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수없이 쌓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지식. 전해야 됩니다. 지뢰밭으로 가세요.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복을 받는 걸 체험을 하십시오. 살아보시라고요.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따라서 하면 그 복이 오면 아 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먼저 기도할 때 생각이 내 생각 같지만 그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 생각에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거기에 마귀도 개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도 개입하시고 마귀도 개입해. 정말로 자기 생각도 있어.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많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능하면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 딱 오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그걸 갖고 다다다다다다 해놓고 끝하고 하나님만 관계없이 가시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성령 여기까지 내 감동을 주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요. 나에게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로 오게 하셨는데 아멘 좀 해봐요. 기도하러 가십시오. 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고 물으면 하나님께 말씀은 주실 거예요. 생각을 주시면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갖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이 설교 끝나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뜻인지,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방언 기도를 하면은 내가 내 생각은 없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시큰 하시고 그래야 막 몸에 땀 도니까 그냥 방언 기도 하라니까 그냥 어떤 분 입으로만 탁 이러고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러면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그러다가 빡 잘못하면 잔다니까. 흔들어. 좀 막 흔들어서야 여러분 몸에 열도 좀 내고 그래야 붙어 열이. 그래야 막 뜨거워져. 가만히 있어봐 추워. 춥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냥 할 수 있으면 복식 방언 기도로 막 할 수 있는 내 힘 닿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목 좀 아끼지 말고. 그 아껴놔 또 언제 써먹으려고. 죽어봐 3일만 되면 냄새나. 한 필요 없어. 저는요 어떤 때로는 여기 새벽에 나와서 30분 같이 부르짖을 때 이 목이 너무 아파. 그런데 내가 오늘은 한날은 딱 2번인가 그랬다. 오늘은 목이 아파서 조금 절제할 겁니다 했는데, 야 아픈 거 네가 아프냐? 뭐가 더 급하냐? 아픈 게 급하냐? 지금 부르짖는 게 급하냐?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 다 튀어줘. 하십시오. 오늘 이따 예배 마치고 한 30분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해보자.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잘한 것이 온 도성이 다 회개하고 금식했어요. 금식했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거 아니고 삶을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는 것은 니느웨가 잘 살고 해서 뭐 잘 살고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8절에 보니까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만약에 우리가 회개했다 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게 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반응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가 오늘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성령께 감동 여기까지 기도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내가 회개할 것 있으면 가르쳐고 계속 그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방언기도 하다가 여러분들의 마도 옛날 생각 나처럼 막 호박에다 말뚝 박은 것 있으면 회개하고 막 옆집에 그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저 담배 떼가고 하도 그냥 인사 안 한다고 인사 정성껏 안 한다고 막 때리고 왔는데 고무신 훔쳐다가 저 풀밭에가 또 던져놓고 그냥 맨날 지나도 어느 사람이 꼴비다가 그 꼴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는 고무신이 하얀 고무신이 귀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실 있지 실 바늘로 이름을 새겨. 그래서 보니까 어느 영감 거요. 그래 이제 그 하나 온 동네가 난리 난 거예요. 막 신발 하나 없어져. 그 범인은 나요. 그것까지 회개시켰어. 그래서 자꾸 가면서 회개할 때에 생각나는 거 자그마한 거라도 지나가다 옆구리 탁 쳤는데 미워서 친 것도 생각나게 하거든. 하나님 내가 그때 진짜 미워서 쳤어요. 이렇게 하고 내가 그때는 화가 정말 아직 그때는 내가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랬어요. 좀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 잘못한 거 무시해버리고 오직 잘한 것만 그냥 생각하려고 그래. 그 회개 아니요, 교만이요. 그렇게 하려면 은혜가 필요한데 디모데후서 24장 25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역사하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는 느니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전하기는 요나가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할 마음을 돌이킬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니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십시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신대요. 19절에 보니까 내게 은혜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20절에서 21절에 고생의 떡과 환난의 물을 주시지만 고생하지 않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고생은 하지만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셔서 내가 자르나 우러나 치우칠 때에 이 길은 정로니까 이 길로 가라. 이 길은 정로니까 이 길로 걸어가라. 내 뒤에 스승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너 그 길 가는 게 맞다. 잘 가라. 계속 가라. 너 그 길이 가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할 때에 그 스승이 뒤에서 가르쳐 준다. 이것이 간섭이고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성의 참점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것은 아니라 그분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설명을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알면 재밌고요. 성경을 알면 쉽습니다. 저도 예화를 들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 하고 싶으냐 입에서 지금 근질근질해 죽겠어. 예화하고 싶으면 그래 예화하면 30분 그냥 때워요. 여러분 히히 헤헤 좋구나 하고 할 수 있어. 그러나 먹으십시오. 이 성회는 그런 성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전해서 정도로 걷기로 했어요. 좀 더디더라도 필요한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일꾼 세워달라고 하고 필요한 자만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세상 번더 이쪽 저쪽 보고 막 그 좋은 것 쳐다보는 건 저는 그런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기서 회복되는데 교회에 회복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회복되는 우리 가정에 회복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구원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의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느니에를 회개하게 하셨느냐? 느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세 가지 있어요. 요나를 느니에를 보내시기 전에 이 사건을 아셔야 돼. 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일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 나와요.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 정책을 써서 아수르를 막 쳐내려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이 아라랏과 전쟁을 무려 10년 동안 했는데 이 아라랏에게 많이 깨졌어.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그때 그 전쟁 기간에 5년에서 약 6년 동안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완벽한 일식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루 동안 캄캄해진 적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해서 높아져 있는 이 아수르 사람의 마음을 10년 넘는 이 아라랏과 전쟁을 통해서 패하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왕이 그 기간 동안 3번이나 바뀌게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팍 낮춰놓은 겁니다. 만 6년의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아수르를 사람을 낮추셨고요. 일식을 통해서 하루에 여러분 일식은 그냥 전기불 끄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암흑입니다. 그래 암흑이 있으면 그 하루 동안 이 태양이 없으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 장마철에 한여름인데도 춥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수르의 어둠의 징조 가운데 몰아넣게 하시고 그를 또 낮추셨죠. 하나님께 요나를 보내실 때 그냥 요나 하나만 딸랑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요나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딱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추수 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추수 때가 없어요. 하나님 농사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면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가 성장입니다. 이를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잖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벌써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작정된 사람 아니면 또 아닐 겁니다. 미리 그 사람 마음을 낮춰놓습니다.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대화를 해보면요, 열려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잘 안 돼. 잘. 그걸 깨울 수 있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요나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한 번 증거했는데 12만 명. 어떻게 전부 다 이 12만 명이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까?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지도록 다 해 놓았어요. 전도는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력.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합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중교회 그 지역에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그게 늘 전도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겁니다. 오송이라는 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절대로 쉽게 목회자들부터 보니까 마음문이 안 열려. 성령이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역사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지금 정현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늘 형도들하고 가서 복음 전하죠. 그것이 지금 오송 지역의 기름 부음이 스며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교회에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면 딱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은 그 나라를, 그 지역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것이 어느 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어떻다고 견도를 하는 게, 여러분 목숨 걸고 해보십시오. 그 지역에 살아납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느니에가 어떻게 12만 명이에요. 어떻게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그들이 똑같이 잿더미에 앉아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들이 회개하되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을 회개하더라는 것, 생활 자체를 회개하는 걸 봤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회개를 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신 거잖아요.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맞는 그 합당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게 되면 딱 막차 탄 사람이 하나 나와.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보시게 되면 전반기 대환란이고 후반기 대환란 때의 16장인데 15장에서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9장에는 나팔재앙 전반기 대환란입니다.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멸망에 가증한 것, 신상을 세우고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666을 받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666을 받고 나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기간이 끝난 것을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전반기 대환란 때가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기 전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전반기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기 전까지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제? 전반기 대환란이고 있고 나서 적그리스도 신상이 세워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에 본문은 딱 막차 타고 회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길바닥에 깔아서 세상의 바닥에 다 뿌려놓습니다.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두 선지자는 증인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복음 전하는 것은 땅에 사는 자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받아들이면 복이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흘 반 만에 예수님에게 일어나서 일이 똑같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하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길바닥에 깔려져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차적으로 임한 것인 구경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와라. 예수님 성찬하시는 겁니다. 그 복을 성도들에게 똑같이 준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고 사흘 반 만에 예수님이 생기가 들어가듯이 부활하고 다시 부활한 후에 승천하신 것처럼 그게 다는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몇 사람을 끄집어 당겨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몇 사람을 끄집어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몇 사람 하나님께서 올리리라고 구름 위로 데리고 가니라 그것을 원수들이 구경하더라는 거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게 하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랬습니다. 딱 7천이 아니라 그렇게 작정된 사람 많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앞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을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이 말은 믿음 안으로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전반기 대환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하나님께서 전반기 대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치셨어요. 나팔 재앙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나중에 귀신의 영들이 괴롭히는 것, 나중에 잡아서 죽이니까 하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치셨거든요. 그러나 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설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터지고 세상이 왜 터지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전막이 대환란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은 해설자를 불러일으킵니다. 요한에게 말씀을 먹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과 9절에 말씀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더라. 이 말은 입에서 먹을 때는 달고 배에 들어가니 쓰더라 이 말입니다. 깨달을 때는 좋았는데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먹고 깨달을 때는 좋았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11절에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예언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조금 달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먹고 나니까 쓰더라는 말은 내가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깨닫고 나니까 예언하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어주고 밟히게 하고 3절에 보니까 그 증인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주시되 엘리야의 능력과 모세의 능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고 엘리야의 능력 그리고 물이 변하여 비가 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치리로다. 이게 모세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즈음해서 땅의 짐승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죽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흘 반 만에 생기가 그게 들어갔어요. 죽었는데도 누가 장사 하나 치러줄 사람 길바닥에 깔려가지고 처참하게 있는데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셔서 그들이 살아나서 믿음 하나 지켜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수치 좀 당하면 어떨까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처럼 맞아 죽어서 어떻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지 바울이 거기까지 이르고 싶다 할 정도로 바울의 소망이 그것이었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소망은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뭔가요? 요즘은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가서 능력 해가고 고치고 막 그냥 어떤 능력을 기는 것만 주고 막 능력이 있는 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갖고 해주는데 그런 데를 좋아해. 여러분 말씀 가까이 들어가십시오. 저는 얼마 있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 두 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이런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우리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어서 주님 속에 도대체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 살았는지 체험해 보는 것이 바울의 생각처럼 우리도 생각이, 그런 생각이 하고 누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말세에 은혜를 주셨어요. 복음 전하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가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승천해서 지금까지 그가 전한 것이 헛된 것 같아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승천에 올리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그 강박한 세상 사람들이 막판에 깨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니까 가니까 사람들이 안 먹혀주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자리 그곳에 도는 것이 여리고성에 그 마당 밟기 한다고 저는 그 마당 밟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름을 흘러보낸다고 해요. 성전에서 그 기름이 흘러나간 거 밟고 나가서 계속 흘려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합시다. 영혼 살립시다. 그러면 내가 영혼을 살리려면 내가 뭘 알아야지.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깨어진 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혼자 노력이 아니겠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반기 대환란과 나팔 재앙으로 친 것 더하기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수고 더하기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지진을 일으켜서 친 것 그것을 합쳐진 것이에요. 그들이 나머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합력해서 보여준 거죠. 우리 정현 목사님 힘내십시오. 얼마 안 남았을까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람 알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 100사람 알아줘봐야 소용없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서름을 당해봅니다. 무시도 당해보고 업신여김도 당해보고.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신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치고 계시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뭐 하시는 기근도 없고 홍수 없으면 얼마나 막 나가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지금 안전하죠.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가서 베트남까지가 쓸고 갔어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시간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영혼들 어떻게 하려고요? 그 영혼들 살려야 됩니다. 교만이 탄력이 붙고 죄가 탄력이 붙으면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 때문에 눈을 어둡게 했는데도 문을 찾느라고 곤비합니다. 눈이 어두웠으면 집구석으로 돌아가야지.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그것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일어난 정욕이 없어지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는 갈 때까지 가면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턱으로 사람을 낮추는 겁니다. 이런 방지턱 있잖아요. 방지턱 왜 해놨어요? 속도 내지 말라는 거라. 속도를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향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다는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낮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 우리는 안에서 낮추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낮추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낮춰서 보냈을 때에 다시 오게끔 그 말씀만 들어도 살면 살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기만 해도 살릴 사람이 지금 낮추고 세상이 낮추고 계신데요. 나는 세상으로 가라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만 가지고 나가면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외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전한 말이 그것이
똘딱 떨어져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한 면류관이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건데 면류관은 저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 엉망입니다. 형편없는 선지자입니다. 시대가 악하면 목회자들도 엉망입니다. 요나가 양육만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요나가 양육만 해줬더라면 그 이스라엘,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12만 명이 그 상을 놓치지 않고 그 상을 받을 것인데 그 결과가 그 이후로부터 10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을 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지역 자체가 타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여서 이 지역은 분명히 터질 겁니다. 내 자녀가 이 지역에서 터질 겁니다. 내 후손들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 세상 세력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세상 세력 안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지금 어렵고 부흥을 못하니까 세상이 반치고 있어요. 세상이 악한 장사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죽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방이 돌아오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준 지역을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 지역을 전도한다 하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지역이 살아나고 기름 부임 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 맡겨준 지역을 생각하시고 요나 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은 내가 회개해야 일어나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돌아오고 내 이웃이 돌아오고 내 민족이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을 회개운동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면 내가 짐작하지 못할 이 놀라운 결과들이 내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렇게 전할 때에 기름붐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은 교회를 돕는 자가 일어나고 또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 일꾼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질이 좀 급해. 빨리 안 이루어지면 뭔가 조급하잖아. 우리 교회도 주실 겁니다. 교회들마다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익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 이것은 내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비록 요나처럼 번질거리다가 왜 터지는지 모르고 터져서 물 안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백 속에 들어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시되 그냥 대충 하지 마십시오. 진짜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요나가 이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니느웨 성을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요나는 어떤 생각으로 갔던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